안녕하세요.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20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하신 분이 13명입니다. 어제 사망자가 13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그리고 어제 확진자가 2080명.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 주말 월요일 요렇게는 좀 이제 한 4,500명대로 내려가죠. 왜냐하면 검사 숫자가 적으니까 주말에는. 그러다가 이제 한 수요일 이때부터 수목 금 이렇게는 또 많아지고, 이것이 아마 요즘 코로나 검사의 특징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1차 접종이 한 70% 되고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이 아마 한 4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신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반 가까이 2차까지 접종을 했으면 이게 줄어야 되거든요, 확진자가. 그런데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다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이고 사망하는 분들도 백신 접종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돌파 감염이 나와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그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또 이게 막 자유롭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그 식당이나 카페나 이러한 그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죽을 지경이겠죠.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대출받은 거 있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자기네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 한데,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이 무능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대응을 초기에 잘 못했어요. 저는 중국을 차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문호를 그냥 다 열어놓고 있다가 이 지경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또 뭐 교회에다 떠넘기고, 또 이런 다른 개인한테도 다 떠넘기고 하는 이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전문가가 많이 있을 텐데 왜 전문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렇게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국민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는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정권 재창출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각자 국민들이 다 주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희망의 날도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과 상관이 없이 때가 되면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로 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백신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로나는 이제 수명을 다하고 소멸될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이 희망이지, 이거 뭐 백신이라는 게 효과도 그다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백신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지식을 이렇게 종합해보고 의학 상식들을 총동원해서 볼 때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남아있을 수 없는 게 막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다 가두고 하니까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니 불덩어리가 있는데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인데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초대교회.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귀가 열린 거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어떠한 의지적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듣고 보고 행동하는 이 결과물을 사마리아 성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빌립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은 빌립인데 하는 일을 보면 전혀 달라요.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봐요. 인맞기 전과 인맞은 후는 전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맨 그 사람인데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먹고 자고 일하고 뭐 이런 것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누구 붙잡고 말을 해도 설득도 잘 안 되고 했었을 텐데 이후에는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표적을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확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표적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세력을 얻어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목적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은 안 되니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표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이 목적이고 표적은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밑바탕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일을 보면서 결국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특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보내신 빌립이었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